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11월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 감사주일이 들어있어서도 그러겠지만은 그 이력으로는 11월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고 12월부터는 새해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1년 한 해를 무탈하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다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 달에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이렇게 감사해 보라는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감사의 달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감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본을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예를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감사, 이삭의 감사, 야곱의 감사, 그리고 내가 하는 또 어떤 사람의 감사, 본질적인 인간인 사람의 감사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감사는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 어디에서도 쉽게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지 감사를 표하시는, 감사를 누구에겐가 드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말하시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언제 감사하셨는지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본질을 깨달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읽은 본문의 마태복음의 말씀 11장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동네가 있는데 이 고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곳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단순히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그 땅들 속에 그 고을 속에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권능 기적을 많이 체험한 곳이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체험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그런 역사가 그 고을들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구원의 진리는 귀등으로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본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심판과 그 멸망을 두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탄하시듯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 권능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내가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권능을 내가 그 땅에다가 베풀었다고 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예전부터 모르고 살아온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석해 하시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신앙의 좋음, 우리 믿음의 견실함을 담보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믿음, 좋은 신앙, 견실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큰 기적, 큰 이적을 체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주의를 성수하고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서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짐을,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짐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바로 자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자신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공생의 생활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실지라도 모든 일에 다 성공을 경험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안 되시는 것, 때때로는 막히시는 것, 실패도 하셨습니다. 오늘 벳세다와 고라신에 주님의 권능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하셨지만은 결과는 좋게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실패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셔서 감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얼마나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기에서 큰 서운한 감정과 실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쓰라린 감정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한탄도 하셨지만, 그래서 기분도 안 좋으셨지만은 거기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을 돌려서 그런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셔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의 마태복음의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을 돌려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자신의 제자들이었지만 그 소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감사란 잘되고 성공했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란 어디서든지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감사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실패한 환경 속에서도 속상한 마음을 뒤로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들 가족을 이루고 삽니다. 그러나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서 항상 기분 좋은 감정, 항상 좋은 관계로만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갈등도 만들고 삽니다. 부모를 보아도, 자식을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남편을 보아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인 것이고, 얼마 안 가서 그래도 생각해보면 내 한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이 나의 가족이 되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또한 감사를 깨닫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분이 내 부모가 되어지고, 저 아이들이 내 자식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어지고, 내 아내가 되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새삼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주병진 씨가 나옵니다. 개그맨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 재능이 넘쳐나서 그 직업만으로 다 하지 아니하고 뭐 MC도 하고 뭐 사업가로도 성공해가지고 요즘 보니까 저 상암동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200평이 넘는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집 구경을 온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니까 이 주병진 씨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너희들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야. 나는 가족이 없어. 함께할 사람이 없어. 이 큰 곳에서 나 혼자 살고 있어. 생각해 보니까 집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인 것이요. 진짜 행복은 가족들과 말을 나누는 것, 식구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내가 제일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네.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사랑하면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그냥 제자들 위와 아래로의 관계만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가족처럼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주고 더 크게 섬기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게만 한다고 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발이 더럽잖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샌들이 주된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씻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한테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족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처럼, 아니 자기 몸보다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난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까지, 네가 그러면 내 가족이 아니야?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내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시면서까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그 제자들이 의기소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자신들이 가진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에 실망을 느낄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이 너희의 모습의 다가 아니야. 언젠가 피어지게 될 너희의 모습은 엄청난 것이야.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면서 바라다 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달리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눈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성숙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아무리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인생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 속한 인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한 감사하셨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던 나사로에 관한, 죽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과 매우 친하셨어요. 이때 나사로의 가족은 3남매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렇게 딸 둘에 아들 하나로 이렇게 3남매로 이루어진 가정이었는데, 그만 이 젊은 나사로가 일찍이 병에 들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런 젊은 나사로가 죽은 까닭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가 앞에 서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차가 바뀌었잖아요. 그리 비싼 차는 아니지만은
없는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오토 홀드에, 뭐 차선 유지에, 뭐 크루즈 컨트롤에 제가 다 몰라서 그러지 거의 반자율주행도 합니다. 이렇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손을 이렇게 떼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눌러놓으면은요, 앞에 가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면은 따라서 같이 속도를 줄이고, 앞에 가는 차량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달려나가면은 저도 제 스스로 속도를 딱 높여가지고 막 또 쫓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렇게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력이 이리 놀랍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기술과 능력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에게 뭐 얘기를 하려면 이런 질문을 하면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얘기하겠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단순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었을 때, 물질적으로 공고함이 있을 때, 내가 가지는 그 어떤 이 땅의 공고함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에 그 슬퍼하는 무리들 중에서도 홀로 감사하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광경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시 살아나오는 나사로를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궁극적으로 더 이상 죽음이 인간의 굴레가 될 수 없는 생명의 자유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신앙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은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신앙의 대상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못할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계셔서 내 삶의 변화를 인도하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개인적이든 공적이든지 간에 다른 데서 풀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것을 풀려 했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자신 앞에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풀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링컨 대통령. 이분이 남북전쟁을 어쩔 수 없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일 때 하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군대에서부터 물자까지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한데 전쟁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치열해져 갑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이 전쟁을 놓고 전쟁의 승패를 놓고 이제는 자기가 속한 그 그쪽 지역에서도 점점 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는데 1863년에 1861년에 남북전쟁이 시작해서 1865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북전쟁이 가장 치열해져 가던 절정으로 치달아져 가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은 갑자기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국민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온 미국 국민이 자손 대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해마다
11월의 넷째 감사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감으로 펼쳐냈을 때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아는 그 미국 아니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게 되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의 가장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내므로 감사의 능력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감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2절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찬식을 하실 때 주신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는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빵을 들고 우울해하시기보다 감사하고 또 한 잔을 들고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의 길이지만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 사명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에 그 주신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 자신에게 사명이 된 십자가를 놓고서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명을 가졌음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앞으로 대대로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을 또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다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드리게 될 성만찬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지고 있음도 우리가 앞으로 가지는 성찬식의 의미로서 알고 듣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으로 알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살아가든지 그 삶의 하나하나가, 그 삶의 자욱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힘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건강치 못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은,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삶이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감사의 본질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깨닫는 가운데에 피어나는, 생겨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위에 함께할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죽음의
절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도 여전히 귀한 사명, 아름다운 사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나갈 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 이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믿음의 선악력을 끼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 그곳 빛을 따라가면 돼. 우리 모두 손을 잡아 믿음으로 채워진 길 희망의 빛이 오네. 빛을 따라가면 돼.